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지옥, 공의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류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도우셔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 남은 여생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악을 보게 되면 저 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보게 되고 그 범인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서 말합니다. 사회에 이 세상에 정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지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에 관한 말씀들은 다만 상징이고 극단적인 비유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 세상 짧은 기간 동안에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단 말인가?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소위 말하는 소멸설 가지고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멸망은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중에 겪게 되는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죄인들은 죽어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의인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일 뿐이다. 고로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다 받고야 말 것이다. 설사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혼을 잠시 정화하는 그러한 기간 장소일 뿐이지 다 결국 회복되어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약 23번 정도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고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신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불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또 예수께서는 영벌이라는 말도 사용하셔서 지옥의 실존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바깥 어둠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그 상징어를 통해서 지옥을 또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도 사실은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또한 묘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옥,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게헨나라는 말을 지옥으로 표현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 옛날 아하스나 므낫세 시대에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 바치던 악행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쓰레기를 태우거나 죽은 짐승이나 또 죄인들의 시체, 나그네 시신을 태우는 화염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지요. 예수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지옥의 실제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이 말을 사용해서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받고 처하게 될 비참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지옥이 없다고 하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다 필요 없는 짓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악과 죄의 최종적인 종말인 이 지옥은 성경에 있는 분명한 개념이고 그리고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지옥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지옥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지옥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가벼운 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영원토록 용납할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공의의 최종적인 실현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인 실현이 바로 지옥인 것이지요. 역사 속에 있던 모든 불의와 악을 결산하는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악과 불의가 심판되고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와 선함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범한 그 모든 악과 불의들이 마침내 처리되고 폐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악인들의 종착지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지요. 고통받는 영원한 장소. 그 고통받는 장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한 묘사들이
비록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그 상징 언어로 지옥을 표현했다고 해서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실제에 대한 심각함을 더욱더 일깨워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관한 그러한 표현들은 문학적 장치나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실제적인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그 지옥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완전한 단절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사랑과 평안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 고통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분리, 영원한 분리가 되는 그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고통이죠. 또한 성경은 지옥을, 그 고통을 표현할 때에 소멸되지 않은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죄인들이 있어야 할 영원한 수용소인 이 지옥 불못은 잠시의 휴식도 취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세세토록 끊어짐이 없이 멈춤이 없이 세세토록 계속 고난받는 곳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리라 한 말씀도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곳이지요.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8절에도 거기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요한 웨슬레는 지옥 설교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들어서 불에 대 보십시오. 잠시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하물며 온 몸이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라고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손으로, 발로, 눈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입니다. 길 가는 강아지의 배를 걷어찬 사람이 받아야 할 벌과 하교하던 어린 아이를 발로 마구 폭행한 사람이 받는 벌, 그리고 영국 여왕의 가슴을 이단차기로 때린 사람이 받는 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를 범한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지옥에서 면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 예수를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를 구원자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지은 죄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를 지옥 심판으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방울의 공로도 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지옥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실제에 대한 확증이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 죄인들을 건져 올리시는,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지옥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허한 수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신 진정한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다만 천국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려진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구원이지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덮어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지옥 심판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는가?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 올리셨는가를 진실로 깊이 제대로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2010년 8월 16일 큰 지진으로 칠레의 구리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이 700m 깊은 지하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달도 더 지난 69일 만에 세상에 다 보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다 지상으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 좁고 덥고 어둡고 배고픈 그 지하에서 그들이 땅 위로 올려졌을 때에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 올려졌다고 하는 압도적인 감격 때문이었지요. 그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69일 만에 땅에서 올라온 그 구원과 지옥에서 건진받은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겠지요. 그들이 그 땅에 올라와 섰을 때에 땅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현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2달 넘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암흑 속에서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좁은 가운데서 고통받던 거기서 건짐받아서 땅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그 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천국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는 지옥 안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무관한 얘기지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찍어버리라, 빼버리라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살다 보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확실하게 부딪혀셔야 합니다. 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지키는 것이 내 영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닙니다. 살기에 필요한 그런 몸뚱이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적 공간이 바로 저의 여러분의 몸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써서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건짐받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외면하신 길을 걷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한시라도 만홀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봐주시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찍어버리라,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죄를 조장하는 그 관계, 습관,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손으로 행하는 죄를 짓고 발로 가서 그곳에서 범하는 죄가 있고 눈의 욕망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은 내 행동을 이끌지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터넷 환경,
유튜브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유튜브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인터넷 유튜브 환경을 바꾸십시오. 유튜브 습관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 내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때, 음란 때문에 내 영혼이 좀먹고 있을 때에, 내 미움과 분노로 내 삶이 황폐해질 때 우리는 누구라도 지옥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그 어미하심으로 경과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이기심을, 음란을, 미움과 분노를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지옥의 실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무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그 지옥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내 죄의 본질과 죄의 깊이를 알고 지옥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린 더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나가서 감격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들을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가운데 이미 얻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천국에서 영생을 살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옥에 던져질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